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곳에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곳에 많은 시선을 집중해 오셨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여기는 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샘물교회가 25주년 됐지만 우리 주님이 관심 갖고 계시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참 감격스럽고 관심 있지만 남은 관심이 없어요. 감격에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고. 왜요? 샘물교회와 남이니까. 그러나 샘물교회를 통해서 나의 눈물과 땀이 있고 헌신이 있고 주의 뜻을 따라 비전을 세워가면 생일을 맞이해도 관심이 되고 하나하나가 관심이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찬송 불렀던 258장은 샘물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찬송이에요. 수백 번을 부르면서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은 괜찮겠지 했는데 눈물에 감격이 있어요. 왜요? 주님의 관심과 또 나의 관심이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까, 이런 비전과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나도 관심 갖고 주님이 시선을 집중하는 곳에 나도 시선을 집중한다면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어떤 일로도 하나님이 눈을 돌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선을 주지 않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흐뭇하고 기뻐 영광 받으실 우리 샘물교회가 되고 우리 샘물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9절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며, 아멘,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두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레바논에 좋은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만 들어오면 은은한 향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헌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우리 샘물교회를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저 감사, 또 감사의 기도밖에 들을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놀라운 주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25년 전 찬바람 부는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예배 드릴 사람도 없었고 건물도 2층을 전세로 얻어서 한쪽은 사택으로 막고 조그만 예배당으로 오직 비전 하나 품고 출발했습니다. 2층에서 5년간의 생활은 아주 작았지만 전혀 불편함을 몰랐고, 왜요? 사명의 행복이 있고 비전의 행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으로 가득한 날들이었습니다. 1996년 어느 한 분의 자녀 3명을 통해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했고, 그리고 점심을 이제 먹고 있는 중에 아이들이 몇 명이 여기 교회 예배 안 드려요? 2명이 찾아와가지고 하길래, 바로 동네 아이들인데 밥 먹다 말고 그 아이들 놓고 주일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꾸준한 전도와 그리고 초창기부터 브라카 양육과 기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충실히 차근차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조금씩 성장하게 하셨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6년째가 되는 2001년도에는 지금 이곳에 성지를 200평 매입하고 2001년 2월 4일에 조립식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땅도 있고 조립식이지만 건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던지, 비록 낡은 커튼이었지만 그야말로 꿈과 같은 행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선교지는 늘려왔고 전도와 양육은 그리고 섬김은 우리 샘물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조립식에서 15년을 생활하다가 1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렸지만 2부 예배는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서서 예배 드린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전 지어야죠. 성전 지어야죠. 그래서 예산으로는 뭐 성지를 구입하고 하다 보니 딱 마이너스 3억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 3억으로 이 성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샘물교회가 시작된 지 20년째 되는 해인 2015년 6월 14일에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가 엄청 세게 내렸습니다. 이제 밖에서 성전 기공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비가 와도 천막을 치고 비 맞고라도 드립니다 하고 광고하고 나갔는데, 성전 기공식을 하는 그 시간은 그 세차게 오던 비도 딱 멈추고 삽을 뜨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전 기공식이 마치자 밤새껏 비가 또 쏟아진, 성전 기공 예배 드린 그 시간만 비가 딱 멈추고 그냥 하루 종일 억수로 비가 내렸던 그런 기억은 그냥 우연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1개월 만에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2016년 5월 28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와 입당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중한 일꾼들을 세웠고 끊임없는 터치전도와 브라카 양육, 바포 섬김, 국내외 선교 등을 해오면서 어떻게 하든 주님이 시선이 우리 교회에 늘 머물렀으면 좋겠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뚜렷한 비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글로리, 영광스러운 비전, 해피, 행복한 비전, 세이브, 살리는 비전, 이 귀한 세 가지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건강하고 또 행복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주님의 시선을 받으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그저 감사 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본질적인 선교와 전도에 더욱더 집중할 뿐만 아니라 주고 줘도 다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런 은혜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일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제 봉헌하는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 성전 봉헌을 앞당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장소인 교회의 중요성이야말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시대 예배드린 곳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 않습니까? 우리 샘물교회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걸 갖췄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이 외면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길을 돌리셔버린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어 봉헌한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내 눈을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거기에 성전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샘물교회 역시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별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약에서 볼 때에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크게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을 지은 후에 아까 사진으로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머릿돌에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새겨놨어요. 오직 주님,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서목사가 개척했다고 서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장로님 것도 아니고 권사님 것도 아니고, 이 성전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게 교회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동신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집이 어디입니까? 동신아파트입니다.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전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성별된 곳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섬기며 힘들지만 희생하며 감동을 주는 이런 모습이 물론 세상에서도 일어나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성전에서 큰소리치고 성전에서 싸우고 성전에서 안색이 변하고 성전에서 분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범하는 악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을 어둡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여 교회에 오므로 힘을 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렵게 만드는 일이 많은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틀 수 없는, 주님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요, 또한 성별된 곳,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더 다가가서 섬기며 사랑 베풀며 기쁨을 주며 위로하며 그럴 때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 때에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즉 성별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강조대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위로와 치유와 세임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 현장으로 나가서 빛이 되어 살고 소금 되어 살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뭐한즉 들었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뭐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랬어요. 아멘이지요.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세상 곳곳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를 원하는, 그리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과 축복의 교제가 있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기쁨으로 머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거룩하고 성별된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시는 샘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들이면 늘 기도하는 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전. 성전에서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 앞에서 비는 기도. 주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드리고 주 앞에서 찬양하고 주 앞에서 축복하는 거고, 아멘이지요.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입니다. 언제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기도의 불이 더 활활 타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는 거룩한 교회로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에 시선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눈과 귀가 교회를 향하여 두시며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을 그리고 마음을 두시는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즉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귀, 마음과 그리고 이름을 두시는 그런 전이 되도록 우리 또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불을 밝힐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시선을 두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용서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를 통해서 영과 육의 문제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그냥 성전이면 성전인데, 집이면 집인데, 내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 얼마나 귀한 강조입니까? 뭐가 가득해요?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죠. 그 뒤편 보세요. 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될 때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빛을 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들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주차장에도 계시고 저 산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묶여 있는 분은 결코 아니시지만 어디나 계신 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처한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생활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려면 기도의 불을 밝히는 장로님이 되어야 됩니다. 늘 기도의 불을 밝히는 권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님이 늘 성전에서 기도의 불을 밝힐 때에 주님의 시선이 기쁨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를 찾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주의를 요하고 더욱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의를 하며 지혜롭게 하되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머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이 전을 기도하는 전으로 삼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들이면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지치고 힘든 영혼이 주께로 와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천국이 돼야 돼요. 사람의 모임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모임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힘써 사랑만 하고 힘써 축복만 하고 힘써 섬김에 앞장서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힘든 영혼이 쉼을 얻고 영육간에 병든 것을 고침받는 안식처가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용서받고 새로운 은혜를 힘입게 되는 은혜의 시은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결코 은혜를 잃어버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삶이 더더욱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더불어 사랑과 축복으로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영혼의 안식처가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쉬어야 될 안식처인 집이, 가정이 맨날 분쟁하고 싸워봐요. 안식처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져요. 하나님이 늘 시선을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은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험한 세상을 더 지혜롭게
건강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를 독려하고 축복하면서 사랑으로 이끌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고침받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영혼의 안식처가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교회가 오고 싶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세임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14일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솔로몬을 만나 주셨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솔로몬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는 하나님이 기쁘게 시선을 두는, 하나님의 시선이 기쁘게 머무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샘물 가족들은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길이 내게서 돌려진다면 그보다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감격스러운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별된 교회 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하신 말씀처럼 이 성전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늘 기도의 불을 밝히는 그러한 성전이 되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로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만나면 힘이 되고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가 창궐하고 가장 큰 위기 속에 놓여진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며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